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영세 오셔서 말씀을 뛰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 우리 마음에 불이 되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유가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을 본문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핑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전도 목적으로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가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리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느 바리새인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3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나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진 것을 보면 그것을 구출하여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론보다도 행함과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둘째는 높은 자리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천국 잔치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빈객들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열고 그 지방에 많은 그 유지들을 초청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상당히 사람은 실력도 있고 부자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두가 다 사양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댔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이제 쟁기질 하는 그 연습을 하고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주인이 몹시 노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기를, 자, 그렇다면은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이 잔치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저변은 좀 괜찮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초청했지만은 다 거절하고, 부자들 초청했지만 다 거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일 아래 핫발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남들이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불평 사람들, 병든 사람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 잔치집이 채워지지 않자 이제는 주인은 두 번째로 명합니다. 그렇다면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한마디 부언을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지만은 그러나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앞으로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잔치에 초대했지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알레르기식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잔치를 베푼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잔치는 구원의 자리를 말한 것이고, 오늘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천국잔치를 우리가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잔치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종들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이러한 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의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 계층 사람들, 이런 사람, 꿈에도 자기들을 불러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같이 빈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사람들 우리를 불러주겠느냐? 지금 저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그래도 권세께나 있고 좀 괜찮은 사람 불러주겠지. 그런데 병든 사람들, 외면에 나와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을 불러주니까, 이방인들을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별볼일 없는 외국인이 나를,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를 초대해 주셨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이 지역 방송에도 다 나오겠죠.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래도 초청할 만한 사람이 초청받으면 그러려냐고 관심 놓겠지만, 그러나 별볼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초청받는다면 난리가 나겠죠.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시키려고 유대인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싫다고 그 사명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참 기가 막히게 엄청난 축복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택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려면 말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를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너희들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이방인대로 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처음에 초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두 번 다시 이 초청에 초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잔치에 너희들을 맛을 못 보고 있다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타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타락.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초청을 했지만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하면은 예수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을 얻기 합당치 않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너희를 버려버리고 이방인대로 간다.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기로 작정한다를 다 믿었더라. 보세요. 첫째가 이방인들을 옹잡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냥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째가 이방인인 우리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구원의 첫째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으려고 그래서 온 세계로 복음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랬지만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 나라로 이 촛대가 옮겨가 버렸는데 이방 나라 중에서도 어느 나라를 선택했는가? 바로 미국과 한국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파송을 해서 그래서 미국이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예요. 1위 국가.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부터 세워요. 세계 온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그리고 온 세계 한국 사람 4-5명만 있어도 교회부터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민족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역사도 없는 나라, 250년도 못 내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는 나라, 파수꾼의 나라를 섬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이 사실은 이방인들의 복음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가 지금 복음을 다 다른 종교라든가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종교가 다 기독교가 사그라지는 그런 정도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찰스 커크가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세계가 복음이 다시 지금 분위기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촛대는 다른 사람이 넘어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했다. 예. 선택했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촛대는 딴 사람이 넘어가버려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 촛대가 이방인 특히 미국으로 그 촛대가 넘어버렸고 한국으로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직도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 얼마나 많은데요. 이슬람 나라 같은데 저 중앙아시아 쪽 가면 전부 이슬람, 전부 이슬람. 전부 이슬람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인도 같은 그 거대한 나라, 힌두교를 믿고 있고 국교를 믿고 있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추한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잖아요. 인도. 예수 없으면 지저분해요. 그렇게. 자, 이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를 보니까 선택하라고 이 잔치를 배설하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유를 보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야 된다. 그러고 거절했어요. 자, 밭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죠. 밭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가꾸고 거둬들이고 사업관계상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해야지요.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냐? 천국 잔치보다 먼저 자신의 사업체가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살리라.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것은 뭐예요?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굶어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먼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또 때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거절했어요. 자, 소를 샀다는 것은 재산의 증식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도 사양하고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고 자신의 영혼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가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 푼 한 푼 쌓여가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멀리하고
신앙의 열심이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먹으려고 아웅다고 했던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도 못할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것에 그냥 매달려 살다가 오늘 밤에 네 생명 거두어가 버리면 너의 가정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아내를 맞이했으니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율법에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은 그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일도 시키지 말 것이라. 그리고 그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한가하게 그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변명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나는 장가 갔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 자기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새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낚시 가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성수를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등산 가니까 오늘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나 오늘 골프 치러 가니까 주일 성수 못하겠다. 아니 평생에 교회를 갈 건데 다음 주일날 있는데 그때 가면 되지. 오늘은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갈 거야. 어떤 사람은 오늘 잔치집에 가. 그전에 내 친구도 우리 잔치집에 왔는데 나도 품앗이로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교회 못 나가겠어. 참 핑계들 많죠. 핑계 많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핑계라고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마라. 모두가 세상에 빠져서 이놈의 핑계만 대고 하나님을 등하시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거절한 것이 다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개인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에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치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 그렇게 초청을 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까지 죽여버리고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초청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저들은 오직 예수거든요. 구원받을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시 그 집에서 묻은 그 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려. 두 번 다시 가지 마라. 뭐가 그리 아쉬워서 냅둬. 그 사람 아니라도 말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불러줬다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나를 택해서 나를 불러줬다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거절한 것은 어디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복음을 받아지지 않으면 그 집에서 묻어놨던 네 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나와. 그 집에서 나와. 성에서 나와. 탈 벗어서 신발 벗어 털어버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두 번 다시 그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다처 청년들은 나중에서 와서 잔치집 혼인잔치에 와서 열어주소서 하고 문을 두드렸지만은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를 못한다. 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휴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휴거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유, 이번에 못 올라가서 열어주소서 좀 늦어서 죄송해요 열어주소서. 아니야,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깔미 있으리라.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가면 서로 소리가, 아이고 다음 생애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그때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번에 살면 내가 연습으로 살아보는 거야. 연습이야. 아니요, 끝이에요.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예. 다음 생애도 없습니다. 한 번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번 잘못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 잘 살아보겠다고요? 아니요. 윤회설은 저 마귀 사탄들이 하는 얘기고,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에 가면 끝.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래요. 나는 만수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돼. 예정돼 있대. 예일할지 말도 안 소리고 있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하나님 선택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 중에 불교를 택할 것인가, 기독교를 택할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천국 가기로 선택받았다고 귀신 신나를 까먹어서 그래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기회도 단 한 번, 죽게 되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자는 거예요. 그 기회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생각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둑이 야 조모사, 내가 몇 년도 며칠 날 네 집에 귀한 거 가지러 갔더니 잘 준비해. 이런 도적놈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 그럴 때 살짝 와서 제일 값진 걸 가져가는 것이 도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자신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잔치의 주인 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은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절하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초대합니다. 전부터 초대의 자격에서 제외되었던 죄인이라든가 세리, 가난한 자, 불구자, 맹인, 절말이,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러오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죄 없는 자, 권세 있는 세도가, 부자, 유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구자, 죄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그날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부잣집 잔치에 그들이 초대받는다?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눌린 자를 부르시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한 자, 죄인, 귀신에게 눌린 자, 병든 자들을 데려다가 내 집인 교회를 채우라.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치 탕자와도 같고 요나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잔치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구촌 80억 이상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지극히 소수예요. 이 8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천국 가시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육적인 병과 혼적인 병을 고치는 종합병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실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성령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린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 다 고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불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의 누린 자를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의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영혼만 구원하는 곳이지 무슨 병을 고친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90%가 이런 말합니다. 90%가 그래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칭 신령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부 이런 자들을 불러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했는데 그럼 예수님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교회가 주의 종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 와서 고침받고 귀신을 누린 자가 와서 자유함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을 해야 된다 교회는. 그런데 비평들만 하고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정아무개 목사 와 이 사람은 내가 말씀이 몇 가지가 좋아서 굉장히 존경했는데 귀신 역사래 사탄의 역사래 그 일은 2000년 전 이미 끝났대. 그러면 성령이 죽으셨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주기도도 하지 마라 축도도 하지 마라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성령성을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인적인 구원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죄악에서의 구원 저주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마귀에게서의 구원 같은 이런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인적인 구원을 부르짖는 종교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뱀과 청갈 원수는 뭐냐? 마귀 사탄 귀신을 그 능력을 제할 권세 줬다. 여러분 귀신들은 무지무지하게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 그들이 재앙이 일어날 건데 7년 동안에 그 모두가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7년 환란은.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
원수 마귀 귀신 사탄 이것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능력이 더 세요? 권세가 세요? 권세가 세죠. 그러면 그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입술에 있다 말이에요. 입술에. 말의 권세요. 말로 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라 멸하니 병 많은 예수께로 묻기만 받고 물러 갈지어다. 그러면 힘을 못 쓰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보세요. 우리 입술의 권세가 이렇게도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입술의 권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니 전부 귀신 쫓고 병 고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런 말씀하셨다. 이수신 을지문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공부하는 것이 그러듯이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의 손을 잇는다. 이 일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오늘의 교인들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마음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스스로가 자기들 포기하고 말았어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혼인하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왜요? 초대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천국도 못 가리라. 유대인들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휴거도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죽여버린 민족이에요. 2000년 동안 왜 나라 있고 저렇게 헤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저 죄를 우리에게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그 전가시켜라 버렸거든요. 그 대가요. 그 대가 2000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문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오늘 핑계를 안 대지고 오늘 나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동창회 갔어요. 어떤 사람은 나 결혼식 간다. 친구 모임에 가야 된다. 친목회가 있거든. 오늘 등사 모임이 있거든. 골프 모임이 있어. 핑계. 그래서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핑계의 역사를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느냐? 예, 하나님께서 짝져진 저 옆에 내가 먹으라 해서 먹습니다. 남의 핑계 대는 거예요. 하야 너는 왜 그랬냐? 예, 저 뱀이 나보고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전부 이 핑계 집에 남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그 대가로 너는 너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겁기를 낸다.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흙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입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입에 흙으로 돌아가리라. 저주를 내렸어요. 하와야,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힘만 쓰고는 붕붕 났는데 지금부터는 너는 상고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상고의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전부 하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뭐 욕할 필요 없어. 하와 때문에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뱀, 너는 지금까지 네 발로 걸어 다녔는데 지금부터 네 발을 없애버릴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배로 기어라. 그리고 흙을 먹고 주워 먹고 살아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도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요? 사실은 지가 죽여서 땅에 묻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내게 지금 고소를 했다. 네가 죽였지 않았느냐? 아니 너 몰라요. 핑계대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 전략은 우선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폐하고 감추려 보고 합니다. 그리고 발각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자신의 실수를 전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전부. 나는 아무리 죄가 없어. 내 실수, 나는 문제 없어. 너 때문이야. 너 전부 다른 사람 전가시켜. 다 뒤집으시오.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디오문에 얼마나 억울했던지 죽어서 관에다가 넣어놨더니 관뚜껑을 확 차고 그냥 열어버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억울해서 나 못 죽겠다고. 그런 사람. 제가 어려서 제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방구를 얼마나 잘 끼는지 맨날 방구 끼는 거예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다 뿡 끼고, 그래 놓고는 옆에 있는 개한테 부지깽이를, 야 너무 개야! 왜 너무 방구를 끼냐? 그리고 죄 패는 거예요. 또 방구를 푹 끼워놓고는, 야 이놈의 개야! 어르신들 앞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는데 어르신 앞에서 무슨 방구야? 막 죄 패는 거예요. 맨날 그냥 개 패듯이 팬다더니 정말 개를 패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얼마나 개가 억울했던지 갑자기 사라졌어요. 온 집안 식구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뒷동산에 대나무밭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겨울에 웬 구렁이가, 이만한 구렁이가 머리를 쳐들고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겨울에 웬 구렁이가? 그러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 꼬리는 개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이런 개가 구렁이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목을 졸라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얘야 너는 크면은 절대 사람이 크면서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절대 남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라. 잘못을 고치면 된다. 고치면 된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대 핑계대냐고 남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하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영원도 구원받았을 것이고 인류가 그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믿습니까? 회개했더라면 오늘날까지 인류가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회개치 않고 끝까지 그들은 남의 핑계만 대다가 이렇게 자기는 물론이고 차자손손 6,0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도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내가 회개를 하든가 돌이키든가 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도 저주가 임하지 않을 텐데, 자기는 아무런 죄가 있고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버리면은 자기는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큰 죄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자기는 물론이고 자자손손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저주가 자손 대대로 물려받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구원받지를 못하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더 있을 때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 운동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종교는 다르지만 너무나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때 당시 좋은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에도 내 탓이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남에게 자꾸 전가치 말고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되고 내 탓이라고 내가 얘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핑계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핑계 원인은 사탄의 전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승리가 억압을 하면 할수록 더욱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전술을 바꿔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물로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수색하고 죄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 한국 보면은 정말 너무나 우려가 되는 거예요. 보통 걱정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데모대들 막 데모하다가 뒤에서 막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쫓아오면은 어디로 갔어요? 절이나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섯을 벌였던 그런 시절에도 절대 교회나 사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렸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교회가 그들을 감싸주고 먹을 것 주고 보호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군사 독재 시절도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를 막 들어가서 막 강제상도 엎어버리고 방해를 하고 목사를 갖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나? 여러분 선거법 위반이면은 대통령 선거 때가 되고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은 뭐다 교회를 다 찾아옵니다. 한 표 부탁한다고. 그랬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목사를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큰일 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해봐야 벌금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속을 시키냐고요. 목사를 구속시킵니까? 그런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망합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대한민국 공산화 됩니다. 공산주의를 할 일,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을 지금 한국이 하고 있어요. 손정범 목사 뭘 잘못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만큼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날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저는 뭘 봤냐면 중국의 교회 탄압을 봤어요. 영상으로. 그때 당시에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끌어내려서 불태웠습니다.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선교사들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목사들 반항한다고 다 집어넣었어요.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교회를 다 탄압했습니다. 다 불질러버렸어요. 그때 몇 개가 불탔냐면 8,000개가 불탔어요. 8,000개가 교회가 다 불태버렸어요. 그때 저는 뭘 봤냐면 그 불타는 그 영상에서 중국이 불타는 걸 봤어요. 중국이 불타는 걸 봤어요. 저는 환상을 보거든요. 환상을 봐. 우리 교회가 파란군산 그 사람 보세요. 기도 중에 나는 뭘 봤냐면 그 사람이 목사가 혀가 암이 걸려서 해갖고 말도 못하고 죽는 거를 내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그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설교 시간에 내가 얘기했고 저 사람은 혀에 암이 걸려서 죽을 것이다. 건강할 때였어요. 그때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중국이 불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몇 년도? 2018년도였는데 2019년도 후반기부터 우한 코로나가 생겼어요. 중국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고 지구촌 수억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이 망해가기 시작하고 외자가 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중국이 뭐예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공장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외국 기업이 다 빠져나가버려요. 자체 기업들도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요 가장 비참한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막 비가 와서 다 쓸어가 버리고
다 쓸어가잖아요. 며칠 전에 태풍이 나서 여러분 지붕이 막 집체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망해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못 살았던 나라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때 그래도 자본주의의 맛, 경제적인 맛을 봤던 사람들은 망해버리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중국 두고 보세요. 하나님 건드려서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손파기 전에 100년에 걸쳐서 기독교들을 탄압을 하고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 죄로 인해서 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동로마 소로마 갈라졌어요. 그래서 소로마가 476년 그때부터 망했습니다. 소로마가 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기 79년 8월 24일 날 베수비오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을 해갖고 폼페이오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와 가스가 내려앉아서 그 도시 전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수천 년이 지난 최근에서 그걸 발견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향락에 젖어서 그런 모습들이 다 발굴하게 됐죠. 보세요. 교회 탄압을 해갖고 망하지 않은 나라 없어요. 다 망합니다. 로마도 망했고 중국도 망하고 북한도 그러고. 한국 조심해야 돼요. 빨리 회개치 않으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됩니다. 한국. 어떻게 속은 나라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핑계의 결과는 어떻게 됐으냐. 오늘 말씀 보니까 행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자기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잔치가 중단될 줄 알았죠. 나 교회 안 가버려. 나 그 교회 나가버릴 거야. 그러면 그 교회 망하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잖아요. 초청회에 나오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불러다가 채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우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중단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모닥불을 끄기 위해서 부디깽이로 죽게 팹니다. 그러고 꺼집니까? 안 꺼져요. 불똥이 더 튀어서 더 번지요. 더 번져. 온 산을 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갖다가 없애려고 영국의 성공회도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랬더니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태워서 하나님 미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을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이 청교도의 나라가 바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기독교를 방해할 수도 없고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건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들면 예수를 건드리는 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어디서? 마귀의 손에게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건들면 까불고 자빠져서 죽으려고.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잔치에 초청을 거부했는 그 잔치집은 더 왕성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으로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서 합리화를 시키려 할지라도 절대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도 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느냐, 내 개인의 일을 먼저 하느냐. 주의할 것은 절대로 사탄의 그럴듯한 이유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핑계는 자신의 믿음을 파멸시키고 타락시킵니다. 핑계는 사탄의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핑계는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핑계 대시겠습니까? 지금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을 불러 사명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참으로 귀한 말씀, 살리는 말씀을 충만케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치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닿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려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